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이런 고백을 하지만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출발할 수 있다는 건 이 땅에 수십억이 살아가지만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과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한 인격자이신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상록교구의 한 지역에 가서 단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서 86세, 86세, 지구에서 86세 86을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고 나서 잠깐 대화를 하면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86세쯤 되시면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실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아직 86세가 안 되다가 보니까 86세쯤 되면 어떤 마음의 생각을 하고 사실까 싶어서, 권사님 86세에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질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가장 마음에 소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랬더니 단 0.1초도 지체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역시 여의도 순복 만상교회 권사님다운 대답이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아니고 사형제를 쓰라 주셨는데 자식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어떤 얘기도 아니고 먹고 싶은 거 얘기, 가고 싶은 거 얘기,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아주 단 한순간도 지체 없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냥 같이 웃으면서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그냥 우리가 생각한 어떤 비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를 생명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믿으십니까? 육체로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았는데 이 흙인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정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맡기시고 동역하실 만한, 위임하실 만한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80이 90이 100이 됐든 120이 됐든 육체는 육체로 아무리 젊어도 흙이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흙일 뿐이에요. 살아있어도 흙이고 이 세상을 떠나도 흙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중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거든요. 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의 영은 루하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어떤 인간다운 존재.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목적에 맞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신약 성경 속에 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모습으로 피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은 영이 회복이 돼야 되고 영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86세가 되셨어도 가장 절박한 소원은, 가장 행복한 마음의 소원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86세쯤 되시면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다 이해하실까? 잘 들리실까? 그래서 좀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물었습니다. 권사님, 제가 설교하는 거 잘 들리세요? 잘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이거 엄청 똑똑히 들린다고 하더라고. 그냥 얼마나 그냥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지 아주 그냥 날마다 은혜를 받는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86세쯤 되면 강단에 설교하는 내용이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제가 빠르게 말할 수도 있고 사실 전체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왔다 가셨는데 김리민 목사님이 설교를 제일 잘하신다. 왜 박수를 칩니까?
물론 듣기 좋으라고 힘내시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습니다만은 정말 힘이 났어요. 요즘 힘 빠지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힘이 없으려고 그랬는데 힘이 나갖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격적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거룩한 인격적이신 성령님이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 참 인격적이야 라고 말할 때 인격적은 뭐냐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균형이 맞아야 인격적입니다. 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구비되고 균형을 이룰 때 그 사람은 참 인격적인 분이더라. 아는 지성에 대해서도 풍성하게 가지고 있고, 감성적으로 서로 느껴질 수 있는 것도 풍부하고, 그리고 그냥 맨날 말만 하고 그냥 느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각오하고 행동하게 될 때 그것을 일컬어서 참 인격적인 분이다, 인격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사실 저는 굉장히 큰 착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인격적인 성령님? 저는 그 말이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은 인격적이라고 말을 해도 사람이니까 인격적이 맞죠. 근데 왜 성령을 인격적이라고 말할까요? 성령은 신격적이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성령은 신격적이어야 되지 왜 성령이 사람처럼 인격적이라고 말할까? 사실상 인격적인 성령님 썩 그렇게 마음에, 저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성령은 그래도 신격적인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말해야지 왜 인격적이라고 말하나. 그러다가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어울리지가 않는 단어였는데, 사실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사람 속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셔야 되는 건가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지성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감성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이 사람의 속에 생기가 돼서 들어와서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지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감성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의지가 들어오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성적인 존재가 되고 감성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지고 결단하고 의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령님, 그러면 그 성령의 인격이 원래 오리지널이고 그 성령의 모습에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가 되니 비로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성령의 인격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중국을 보면서 참 희한하다. 중국이란 나라가 여러 민족이 사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라 전체는 엉망진창이었던 무질서한 민족이었었거든요. 근데 공자라고 하는 분이 전국을 순회하고 보니까 이런 야만족이 어딨냐, 이건 동물보다 못하다. 그래서 여러분 사서삼경, 유학, 그래서 그 백성을, 군중을, 민중을 궤도시키고 교화시키고 계몽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교육을 강조했냐면 노노 맹자 중영대학 하는 사서, 시경, 역경, 서경 하는 삼경, 그걸로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중국을 인격적인 존재가 되라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하루아침에 어디 갔어요? 공자 사상이고 그 사서삼경, 도덕윤리, 삼강오륜 다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물론 머릿속에 남아있고 삶 속에 있겠지만은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돼서 아직까지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가 되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인격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지성을 갖고 계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지성을 갖고 있어요. 지성. 고린도서 2장 10절 오늘 보면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이유는 뭐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신다고요? 통달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마치 바람처럼, 구름처럼, 어떤 떠돌아다니는 어떤 세력처럼, 급하고 강한 불같이 많은 어떤 권세처럼, 능력처럼 성령님을 그렇게 알까봐 성령님의 존재를 보여주시는데, 성령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을 깊이 알고 계시는 분. 삼위일체하나님, 제가 또 이제 내일은 삼위일체하나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시면서 지성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성은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3절로 15절에 보면, 야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펴보고 계신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그가 거하시는 곳은 어딜까요?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성경을 3차원과 4차원으로 구분해내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른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이게 3차원이 4차원인지를 모른다. 이 14절 속에서도 곧 그가 거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4차원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3차원과 4차원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 삶 속에서 우리의 차원을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냐면 4차원 존재까지 깨달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3차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3차원과 4차원이 함께 있는 모습을 성경을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라든가 과학으로 성경을 갖다 대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믿음으로, 영으로 우리 성경을 알게 되는데, 곧 그가 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4차원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속에서 세상은 뭘까요? 3차원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나라, 육에 속해 있는 나라. 이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세상의 3차원의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굽어 살펴보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생각하는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굽어 살피시는 데다. 그는 그들을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알면 된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도 말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 성경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고 계신다? 살펴보고 계신다. 내 사정과 눈물과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나를 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시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계속해서 성령이 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10장으로 갈게요.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어떤 분이 그냥 머리가 많이 빠지시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다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하는 거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데 이게 너무 머리숱이 많으면 그냥 어떻게 힘드시지 않겠냐. 그래서 그냥 그 일을 좀 덜어드리느라고 머리를 맞았다고 조코를 하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머리는 많이 났으면 좋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성품을 보여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를 갖고 계시고 지성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신이,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과 좋은 집 교육 시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요한 그 지성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야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 은혜를 우리 자녀에게 다 주시라고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미 학교 공부 다 끝나시면 연세가 들어가시더라도 성령님 항상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성령은 거룩한 감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감성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이란 무엇일까요? 감정입니다. 슬픔, 상함, 눈물, 이런 것들은 그 육체, 머리만 똑똑해서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마음으로 느껴지는 모든 정서, 감정, 기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갖고 계시는 그 기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감정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도 감성을 느낀다. 그분도 아파하신다. 그분도 슬퍼하신다. 그분도 기뻐하신다. 그분도 분노하신다. 그분도 근심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도 보면 예수님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뭐한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와 같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11절은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상황 속에서 느끼는 그 감성과 기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감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성령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성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놀라운 단어죠. 성령께서 위로하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로하시는 성령님. 전 담임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참 눈물 날 때가 많거든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모습을 보면 정말 이건 하나님의 성령께서 위로해 주셔야 돼요. 조심스럽지만 우리 아까 86세 된 우리 권사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며 일제 때 6.25 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을 넘어가면서 온갖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 지금까지 달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짧은 말이지만 쉽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6.25 전쟁 때 그 이후에 86세가 됐을 때까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온갖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달려오셨다. 누가 알아줍니까? 그 86년의 세월 그렇게 믿음 지킨 거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위로하심. 그렇게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고, 착하고 충성되어 보려고,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워 보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보려고, 예배에 성공해 보려고, 기도에 성공해 보려고, 사명과 직분에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사실은 세상에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니 말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믿음의 성도들이 최선을 다할 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고 했는데, 오늘 성령 위로하심 우리 성령 가운데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데 바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의지, 결단하고 각오하고 움직이고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다. 성령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그러죠?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 어떤 일을 추진해가는 어떤 행동적인 면에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은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행동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지성적인 분이시고, 성령은 감성을 느끼시고 계시는 분이고, 성령은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오도록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하게 할까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받는 것이지만 성령은 액션합니다. 행동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임재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뭘 만드느냐? 증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의지예요. 성령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가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성령님들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제 말씀했지만 성령이 들어와야 창조의 목적에 따른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게 되게 하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명을 감당하는 권능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도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어제도 좀 말씀했지만 그냥 흙에 불과하고 육체에 불과하고 뭐 아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지는 못한다. 그래서 또 성령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뭐가 생각이 나나요? 보혜사 성령님 생각나십니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항상 스탠바이 옆에서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지성입니까? 감성입니까? 의지입니까? 감성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같이 탄식하셔, 같이 아파하셔, 같이 눈물 흘리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간구하시는 건 지성입니까? 감성입니까? 의지입니까? 의지입니다. 행동하고 움직이고 역사해 주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런 관점에 보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오는 것은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역사해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붙잡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말씀을 모른다, 뜻을 모른다, 계명을 모른다,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말씀에서 벗어나서 어떤 신비적인 어떤 현상만 쫓아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마치 좀 비인격적으로 비지성적으로 행동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할 때, 그게 바로 오히려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한 것은 뭐냐면 내 육체가 느끼는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는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근심하지 않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생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감정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행동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경험과 환상, 어떤 방언을 말하면서 이런 어떤 현상적인 성령의 충만함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행동을 해, 말씀에 맞게 행동을 해. 그리고 그 사람의 움직이는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마음의 그 감정을 쓰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활의 겉모습의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갈고 있어. 그걸 뭐라고 말한다? 성령의 충만함.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한 인격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인격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근심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벗어나고 성도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함께 동참하면서 움직여서 오늘 하루도 성도님과 동행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격자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